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녀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연장하셔서 천국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삼아주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을 따라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돌아오면 여전히 또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은 모습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참으로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어린 심정으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참으로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 96번을 함께 교동하십시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곧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을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같이 다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우리 563장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곁에 분을 향해 널 사랑하신 우릴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우릴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곁에 분에게 널 사랑하신 우릴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쪼개지거나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어린 생명들이 키가 자람에 따라 믿음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수련회 전대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 집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꿀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며 그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할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시게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진하게 사랑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약간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그런 마음 오늘 이 오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은 좀 물질이 많은 시대라 좀 그게 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다들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령 무슨 이렇게 그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이 생일 같은 때 그때는 어머니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일찍 막 장만해요. 그래서 좀 더 먹음직스러운 또 생일 같은 경우는 그 생일 만난 사람에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음식들 장만해서 막 조금 더 맛있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이 다 귀하지만 이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귀해요. 맛있게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전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리 음식을 잘 장만해도 먹을 사람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음식 앞에 하품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한번 고백하게 성령님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영혼도 음식을 먹잖아요. 영혼의 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뭘로 먹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어요. 귀로 막 들으면서 이걸 또 깨닫고 우리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먹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저 좀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말하면서 한번 여러분 8장 1절을 그냥 먹습니다. 한번 할 수 없이 보고 있겠는데 가능하면 먹어버려요. 외워버려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정리해 보면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면 7장까지 와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성향이 막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막 감동을 주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가 하면 한편 또 여전히 육신이 나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늘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내 안에 두 가지 성향이 있더라는 이야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바울이 그러는데 우리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막 싸우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우리 한번 7장 24절 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양심적이라 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러구나 하고 그냥 넘어뜨리지 말고 그때 누구를 바라봐요? 그때 내 양심이나 내 도덕이나 내 어떤 수양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요. 주님 보기를 바랍니다. 25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그게 이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러므로 언제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한번 3번 합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여기라 그랬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자,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누구 아내가 되고 이 시댁의 식구 됐다는 걸 실감을 해요, 못 해요? 때로는 어제 결혼하고 오늘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남자가 옆에 누워 있어요. 이것 봐라. 참 내가 뭐예요? 먼저 알아야 돼. 아, 나 결혼했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의 아내지.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지 하고 알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겨야 돼. 자, 우리가 내가 실감이 안 되더라도 내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인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뭐가 없다고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냐? 2절이 답을 말합니다. 2절 시작. 이는 하고 이유가 나와요. 이는 다 같이 읽어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자, 저 좀 봅니다.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냐? 왜 무죄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 사실인데 나를 재판장이 그냥 무죄하다고 한대. 왜 무죄하다고 하냐?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이 설명했죠. 여러분 옛 법은 자, 우리가 과거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느 법에 소송됐냐? 옛법은 어떤 뭐 율법인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냐 하면 여러분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면 의인입니다. 시작.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 하고 요구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러잖아요. 자, 교통법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 80km 도로에서 잘 달려왔다 왔어요. 그런데 이 교통법은 항상 어느 도로는 4차선은 100km로 어느 도로는 80km로 60km로 모든 법을 언제 지키라고 해요? 항상 지켜라. 그런데 제가 잘 지키다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갖고 그냥 60km 도로를 100km 달려버렸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범죄자가 돼버려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인인데 지킬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 해요? 지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외쳐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래서 난 누구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게 옛법인데 새로운 법이 들어왔어요. 그 법이 뭐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예수 믿는 건 내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이니라 하고 새로운 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해방이다. 그래서 1절 2절 합치니까 예수 믿으면 무죄.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죄하고 선언을 해요. 자, 이 법정에서 재판장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건 맞아요. 막 검사인 마귀가 막 참소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근거로 성령이 막 변호를 해주니까 재판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피고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면 삐칠까? 제일 안 빚을 사람 피고 김양수는 집사가 돼가지고 하고 막 뒤에서 고자질하는데 맞아. 할 말이 없어. 다 맞아. 마귀가 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빡 숙이고 있는데 옆에서 변호사 성령께서 재판장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을 제시하니까 하나님이 맞아 다 정리한 다음에 피고 김양수는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무죄를 선언하노라. 땅땅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창대 교인들은 무죄하고 선언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아까 율법이 뭐 한다고요? 요구를 하는. 율법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삽입된 걸 빼면 율법이 요구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걸 아까 뭐라고 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하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있다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내 죄성이 여전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크게 입을 열어서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갖다가 딱 정해가지고 죄를 갖다 맡겨가지고 4절 크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의를 내 것 삼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해요? 정죄가 없다, 무죄다 하고 말한다. 자, 거기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 믿는 창대 교인들은 뭐다? 무죄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먼저 14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갑니다. 자,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요,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요 부분은 아예 그냥 황금 글자로, 황금 문자로 좀 새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너무 성경이 다 귀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 된 문자, 황금으로 됐으면 다 읽다가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14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을 잘 안 하는 게 딸들이 꼭 대답을 잘 안 하더라. 근데 왜 딸이라는 말 안 썼냐 하면 이 성경 시대는 딸은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딸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왜? 상속자니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해? 정죄가 없고 해방됐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다? 무죄다 하고 선언받았는데,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 가운데 왜 우리 귀한 선배님 손양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전쟁통에 연순 반란 때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들 갖다가 이 공산당들이 아들들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원수를 갖다가 용서했어요. 무죄 용서를 해줬다니까. 자, 근데 무죄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그 죽인 원수를 갖다가 뭘 삼았어요? 아들을 삼았어요. 양자를 삼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은 것만 아니라 용서도 너무 귀한데 뭐까지 삼았다고 해? 우리를 아들 삼았다니까. 하나님 자녀 삼았다니까. 우리 이야기요, 여러분. 흥분 좀 해야 돼요. 자, 누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라니까.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라 인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찬양 속에요. 저 밑에 가면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 여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늘 관심 있지만 저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다 돌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라면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 증거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인가 하면 증거를 보시고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한번 봐봐요. 자, 우선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저를 보지 마세요. 자막을 보시나? 자,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 돼? 첫째 의식은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철이 들면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 빚진 자의 은혜가 있다니. 그 은혜, 그 의식이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뭐 어머니의 은혜 크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들수록 부모의 은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은 빚, 하나님의 사랑의 빚, 우리가 그 은혜의 빚,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졌습니까?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지만 사랑의 빚은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요.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디에 진 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죄의 성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졌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빚을 졌고 지금도 생명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그럼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13절도 읽어보십시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우리 8장 앞에 제가 설명을 다 안 했는데 계속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생략을 했는데 저 좀 봐옵니다. 7장에서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 여기서 죽는다 산다는 말이 지금 실제로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어떤 생명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봐요. 지금 여러분, 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막 이렇게 다 링걸 꽂고 그냥 다 꽂아놓고 기계, 산소 호흡기 기계에서 깔딱깔딱 숨을 쉬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하지만 그 생명은 생명력이 지금 꺼져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대 막 10대 20대 아이들은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활동하고 막 힘이 넘쳐요. 이게 같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력이 넘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우리가 자, 육신대로 살며, 그 말은 육의 소욕대로. 우리 바울이 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성령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자꾸 죄로 끌어가는 소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이 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면 반드시 뭐라고 해? 영은 죽어요. 자, 그런데 대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이야기.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생명력이 넘친다니까. 그렇게 해줘도, 봐봐요. 같이 음식을 먹어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그냥 밥도 깔짝깔짝 먹고 있고 희마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맛있다 맛있다 허겁지 먹은다니까. 먹는 것도 생명력이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막 물을 주고 기름을 줘야 돼요. 왜 그런 게 있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자꾸 다른데 막,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음식을 먹거나 막 음식을 먹다 보면 이게 입맛이 변질돼 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튼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계속 먹고, 막 건강한 사람은요, 늘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고 막 맛있어해요. 음식도 잘 드세요. 이제 곧 점심 때 점심 할 겁니다. 요즘 대원들 고생할 텐데 그래도 행복한 고생을 할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미리 땡겨서 먹어볼까요? 그냥 미리. 제가 광고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정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아버님 정장로님, 청기군 장로님 천국 가셔가지고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조금만 여러분 더 배를 고파야 맛있습니다. 아멘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 떡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소욕을 따라 막 살면 뭐라고? 우리 영이 막 살아, 생명력이 넘친다는 야. 반면에 세상적인 막 육체를 따라 살면 어때요? 처음 영적으로는 파리하게 말라지고 그런 모습이라는 야. 자, 다시 갑니다. 14절 크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라고? 무슨 의식? 빚진 자의 마음.
다시 무슨 마음? 답까지 일러드리니까 대답 좀 하세요. 다시 무슨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 저 용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니까. 두 번째 어떤 의식이 있냐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사실은 이 말은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의식을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어요? 자기들 실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2022년 5월 첫날 오늘 창대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하니까 막 인도했다 그러잖아.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자꾸 깨닫고 자꾸 확인해야 뭐가 있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아이들 아자아자 건너가다가 그냥 탁 지 혼자 걸어간 것 같은데 금방 넘어지면 언제 모르게 엄마나 아빠가 와서 탁 여러분 아이를 탁 세우잖아요. 여러분 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인데 성령이 인도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 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이야기. 더 읽어봐요. 15절 시작.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거기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좀 흉을 봐야 돼. 흉이라기보다도 지난 수요일날 점심을 먹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거짓말 하더라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 둘째 이 깐난이 애소리가 아빠라 그랬다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한번 해보라 하니까 이 아빠로 시켜보라는데 아빠로 해야지. 어쩌다 한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뿅 가갖고 그냥 애소리가 아빠랬다고 막. 여러분 이 아이들이 되게 크면서 어때요? 엄마, 아빠 그러면 그냥 막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 장을 여기서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그럽니다.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간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해? 아빠 아버지. 원래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 앞에 아빠는 그냥 히브리어 정확하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아바 그래. 아바. 뒤에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 그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아이들 봐봐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100점을 맞았어. 그럼 집에 오면서 뭐라 합니까? 시험지를 들고 엄마 아빠 막 금방 잘못해 지향이라 합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냥 꾸지람 들은 아이들이 뭐 하나 잘하면 그냥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그 말이 지금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냥 말 그대로 아빠 아버지 아빠 한번 불러봐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니. 아니 아들이라고 내나 삼았는데 인정이 많은 우리 아버지,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얼른 말 못하고 막 빙기 돌려가면서 사랑이 많은 우리 아버지, 이 녀석아 빨리 용건이 뭐야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막 사설이 들어가면 그거 뭔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꾸지람도 얻어 맞아도 그냥 돌아서면 뭐예요? 아빠 아버지. 다시 불러옵니다. 아빠 아버지. 바로 그렇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다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의 영은 어때요?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막 내생 병령만 해도 무서워요. 무슨 심판할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뭐라고 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5절에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해? 아빠 아버지라.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문화적인 차이인데 양자라는 말이 조금 거리감 있잖아요. 자 친자와 양자. 자 거기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되게 친자와 양자 그러면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도 원래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처럼 아무튼 그 당시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이라라니까 여러분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일강에 떠나 보냈는데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모세의 딸 공주가 이걸 발견해서 뭘 삼아요? 아들 삼아요. 양자. 이 양자. 그래서 양자가 되니까 똑같이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집안의 후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사울 집안이 다 죽어요. 남자들이 거의 다 죽는데 요 후손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가 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살아요. 혼자 살아. 그랬더니 나중에 요나단 친구인 다윗이 뭘 삼아요? 다른 다윗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왕자처럼 대우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라는 이 후손. 여러분 다윗의 왕자들과 같이 다윗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린다는 이야기.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왜 우리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도 원래 적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옛날에는 여러분 자기 가문이나 자기 집안에 사람이 많아야 힘이 되는 힘이 돼. 그러니까 되게 이 집안에 아들들이 자녀들이 적으면 막 양자들 삼아가지고 그냥 자손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야만이 그 집안이 힘이 있으니까. 이 네로도 원래 그 황제의 아들이 아닌데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그냥 양자 삼은 거예요. 아들 삼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해서 양자인 네로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냥 친자 양자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법적으로 똑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특징은 있어요.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양자 자신에게 있어요? 삼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고아원을 갔습니다. 아들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고아원에 아이 하나가 공부도 잘하지 머리도 이 얼굴도 잘생겼지 막 출중해요. 나 양자 삼아주세요. 그래서 삼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봐서 보니까 몸도 약하고 뭔가 힘이 없는 사람, 나 이 아들을 내가 이 사람을 아들 삼겠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내가 아들 삼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뭘로? 성령으로 딱 인을 쳤어요. 나를 아들 딱 삼고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아들이라 인을 쳤다. 뭘로 인을 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다시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 크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앞으로 기도할 때 막 설술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여러분 돌아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걸 보니까 우리가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입니까?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사무소 가잖아요. 뭐죠?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서류를 떼려면 그냥 떼줘요? 신분증을 요구해요? 신분증을 요구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뭘 요구해요? 신분증이나 이 사람이 그런 신분이 거기에 맞는가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옛날에는 증이 되려면 혼자 갖고는 안 돼요.
둘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만 이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시작. 첫째는 누가, 입을 다 열하니까 누가, 성령이. 자, 다시 누가, 성령이. 첫째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친히 그 다음에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이 육체 말고 우리 안에 영.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안에 영이 둘이가 증인이 돼서 다시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니까.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고 성령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도 거기에 반응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죽은 걸 확인하려면 하나 갖고 안 돼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 걸 확인하려면 눈을 뒤집어 봤더니 안 움직여.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맥박이 뛴간을 봐야 돼. 또 꼬집어봐. 반응하면 여러분 아저씨하고 불러봐. 거기서 한 가지만 반응을 해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확인한 다음에 전문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인데 거기서 눈도 뒤집어 봤더니 눈이 움직여. 여러분 어때요? 꼬집어 봤더니 움직여. 그러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자,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첫째 뭐가 있다고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항상 여러분 빚진 자는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빚진 자라는 게 뭔가를 제가 어렸을 때 실감을 해봤어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꽤 좀 능력이 있었어요. 좀 꽤 살았어요. 어릴 때는 아주 굉장히 좀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니는 무렵에 그 가까운 사람 빚 보증을 서줬어요. 뭐 사업을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보증을 서줬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수협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 정보가 빨라가지고 그 남들은 하기 전에 양식을 그 미역 양식장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양식장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빚 보증 서준 그 집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충격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빚쟁이라 합니까? 빚을 준 분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벌교분인데 이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뭡니까? 다 빚쟁이잖아요. 다 그분이 오시니까 그냥 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오셨는데요. 나중에서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 형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형제들이 나중에 빚을 갚았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집을 오셨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근데 이분은요 그 사정을 다 보고 또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갖고 힘내 사시라고 탈마하고 가셔요. 근데 제가 그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나니까 막 여기서 큰 소리 쳐야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뭐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겸손해야 돼요. 누가 인도한다고 해? 매 순간 성령이 인도하셔요. 오늘 매 순간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도 인도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시나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니까 바로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번성을 합니다. 막 번성하니까 번성한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 번성하는 유대인 남자애를 다 죽이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하나님 인도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는 사람이 있고 의식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뭐라고 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 다 입을 열어요. 누구라고? 아빠 아버지라. 멀리 계셔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똥오줌 싸놓고 그냥 엄마? 아빠 막.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이야기. 또 뭐가 증거한다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니까. 자, 그럼 도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특권이 있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맞으세요?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해?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부자예요. 다시 옆에 사람 봐봐요. 부자예요, 가난? 물어봐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삼성 오너의 아들입니다. 부자예요, 가난해요? 잘 모르면 삼성을. 여러분 LG에 여러분 LG 회장의 아들이라니까.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분들 것은 이 땅에서 흔들려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권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재산 많은 것은 자녀가 많거나 막 후사가 많으면 다 나눠주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 누구와 같은 상속자라고? 성경 그대로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똑같아요. 양자나 친자나 법적으로는 똑같아. 원래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니까.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고 해봐요. 제 재산이 우리 아들한테 물려가는데 아들놈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 아들이 사라져도 그 모든 건 누가 대신 가져가요? 며느리가 가져가. 왜? 똑같은 법적으로 똑같은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사람 있을까?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돈도 없는데요. 상속자라면 내가 건강도 좋아야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뒤에도 읽어봐요. 다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특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기업가가 자기 이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그냥 물려줄까요? 훈련을 시킬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발. 그냥 줘요? 훈련시켜요? 여러분 경영에 대해서 저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겠잖아요. 왜? 그냥 주면 다 망해요. 금방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냥 주면은요 우리 다 지옥 가요.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우리를 연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만약에 고난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특권이라고 합니다. 왜 특권이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뭐냐? 그 상속자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따라요? 잘못하면 징계가 따라와요. 하나님 자녀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무섭잖아요. 아이들이 막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이 막 모여 있는데 담배 같은 걸 피우고 있어. 속상해 죽겠어요. 이놈들아! 그럼 아저씨 누구세요? 안타면 큰일 나. 말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아들놈이 있어. 그럼 쫓아가서 뭐 해야 돼? 이놈 하면서 데리고 와요 안 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이라 하면 어떻게 못할지 몰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한편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왔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상속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요셉도 그냥 요셉이 아니고 다윗도 그냥 요셉이 다윗이 됩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요셉을 만들고 다윗을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연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17절까지지만 18절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뭐 하건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건대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야 한다니까. 자 크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했어요. 이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요 이걸 자기 서재에다 늘 써놓고 이걸 날마다 읽었더랍니다. 생각하건대 뭐 하라고 해?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 생각을 오늘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니까.
이게 생각하건대, 다시 크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자잘한 고난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영광과 전의 성경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요셉도 다윗도 그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맞으세요? 증거가 있어야지. 뭘로 증거를 합니까? 첫째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누가 인도하신다?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 늘 의식하시고 깨닫고 그걸 자주 확인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뭐가 증거라고 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뭘로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리고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누구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담대하세요. 구경꾼 아니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심지어 우리는 고난도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손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고, 제 용서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삶에 그렇게 여기게 하셔서 아버지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심지어 우리의 찾아온 고난마저도 특권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든지 더 놀랍게 우리가 쓰임받든지 하나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자, 570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셔서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장경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박아름 성도님 가족이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다. 같이 한번.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와 권사회 회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랑카드를 여기 붙이고 나중에 못 뗐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출신된 최경미 선교사님이 몸담고 있는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참 복음적인 뭐 그런 공동체라 그러는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분들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선한 어떤 삶을 사신 분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광주 지역에 집회를 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조금 우리 좀 아쉬운데 우리 성도들이 오실 때는 좀 가능하면 가까이 있다라면 좀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연결해서 오시고 주차는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길가든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분들을 좀 섬겨주면 좋겠어요. 화요일 날은 저녁에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7시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는 것은 전도는 하고 수요일 오전 공부는 이분들 이렇게 파트 모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 우리 정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떡을 준비하셨어요.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는데 드시면서 서로 좀 위로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얼마 됐어요. 지난번에 아마 교육관에서 찾은 것 같은데 시계가 꽤 좋은 시계 같은데 시계가 주인을 안 찾아가네요. 시계가 발이 없어가지고 좀 누가 이야기하시면 자기 것이면 찾아가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쁜 선글라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용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두고 그냥 못 찾아가시는 분 계시면은 뒤에 있으니까 말씀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이 시간 늘 기도하지만 이 건강에 성취 못한 분들은 당체에 손을 얹고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천국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병들고 연약한 중에도 천국을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사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과 육체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보내셔서 우리와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주님 섬겨 오셨지만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소중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기둥 같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 영광 인하여서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